오늘 설교 제목이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럼 한 길이 또 있었네요.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죄 용서를 받는 길인데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죄 용서랑 관계 있는 제사는 2개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속죄제 또는 정결제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길은 속건제입니다. 이 2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라고 그랬죠? 의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제사는 자원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 지난주에 정결제라고도 하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차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차등입니까? 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다? 아니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 차등이 있다?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가장 높은 단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은 온 회중, 그 다음에는 족장, 그 다음에 평민입니다.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는 비교적 낮은 단계 또는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게 돼 있고, 온 회중과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은 대등한 대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사는 직접 소를 잡는 겁니다.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는 아니고 어디까지? 성소까지 들어가는 측면에서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와 같은데, 하나 다른 것은 온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장로들이 잡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 누가 잡습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지요. 개인이 죄를 지으면은 영향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개인한테. 족장이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이 부족.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은 온 회중에 가는 곳으로 봤기 때문에 대등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예인데요. 순정하고 싸우면은 어디 안 나옵니까? 다락방 안 나오시죠? 제가 다 압니다 그거. 저랑 싸우시면 어디 안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영향이 커요. 저는 모두에게 영향을 드릴 수가 있고 아예 교회 출입 자체까지도 영향을 드릴 수가 있는 허물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깊은 단계를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는 이제 방법은 없어요. 제가 포에버 레이기 강의를 하면서 이게 어려운 설교고 레이기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인데 잘 이해하시나 하고 이제 제가 틈틈이 여쭙는데요. 다들 뭐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죠.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보시면서 저를 위해서 예화 하나로 이 어려운 게 탁 뚫릴 때가 있어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저나 우리 이재관 목사님 설교자를 세운 종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 용서 받는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둘 차이가 뭔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차이점만 한번 좀 발췌해 보자 해서 4가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첫째는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성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나 또는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훼손하거나 여기에 그 어려움을 줬을 때, 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단순한 죄는 무슨 제사입니까? 속죄제. 그러나 여호와의 성물이나 여호와께 드릴 것으로 구별된 것에 해를 끼쳤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독성죄라고 합니다. 독자는 무엇을 해치다, 끼치다고, 성자는 거룩할 성자, 성물에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다.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의무죄이고, 또 하나는 부지 중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 지성수에 훅 들어갔어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모르고 번제단에 돼지고기를 던져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에 빨리 뭘 드리라는 겁니까? 속건제를. 그러니까 알고 한 거는요. 알고 한 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또한 속죄제로 사함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건 벌하시고 나서 아마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구별해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에 넘어가면 살짝 나옵니다. 그것도 속건제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동시에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재물의 20%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죄제는 그런 거 없죠. 제가 이거를 남의 거를 이렇게 모르고 훔쳐왔거나 여기 해를 끼쳤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요거를 드리고 여기에 얼마를 더해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기 때문에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보상죄다. 보상죄.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먹거나 팔았을 때, 그리고 걸렸단 말이에요. 남의 걸 그렇게 했다 했을 때, 그럴 때에는 4배 내지 5배를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없앴을 때. 그러나 단지 훔치거나 거짓말로 내 거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남의 걸 저당 잡혔다가 저당 잡아놓고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돌려줬을 때, 돌려줄 때에는 플러스 20%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구별해 놨는데 이걸 내가 그냥 써버렸어요. 100원을 드리려고 해서 나중에 얼마를 더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120원을 드려야, 재물 플러스 이걸 드려야 속건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신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구별된 점은, 속죄제는 소부터 쭉 내려가서 염소 비둘기까지 가는데 이 속건제는 오직 숫양만 드리게 돼 있어요. 숫양을, 이 제물을, 이 성물을 너가 손상을 입혔는데 이 손상 입힌 제물은 얼마에 해당된다라고 모세 보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또는 제사장이 그걸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어치의 순양을 드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제물들은 본인이 가지고 오는 거지만 이거는 값을 지정해 줘요. 거기에 맞는 제물을 드리고 추가로 20%의 보상을 제사장에게, 성물을 해쳤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이웃의 물건을 해쳤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20%를 돌려줘라.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이 제사가 종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제사장이나 이웃에게 손해가 되었다면, 제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안 드렸어요. 또는 성전에 있는 물건에 손상을 입혀가지고 그걸 제사장이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또는 이웃의 물건을 해쳤을 때에는 포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의 효과가 당사자에게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리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거룩함과 정결함이 효과가 미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죄는 그건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해결되면 끝이지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가요? 누군가요? 나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어. 그거죠. 남편에게 막 핀잔 주고 막 어렵게 한 다음에, 아유, 당신 순장인데 그러면 되겠어. 나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르반,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부인에게 막 힘들게 한 다음에, 당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나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어요. 당신 신경 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받아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었으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하나님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산다면은요, 대한민국의 보배로 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동네 그리스도인 없어요? 우리 동네 교회 없어요? 그분들 계시면은요, 그분들이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사함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흘러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우리 약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여주인공이 자기 자녀를 잃잖아요. 자기 자녀를 죽인 범인이 교도소에 가 있어요. 이 여주인공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난 건 아니고 어설프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자녀를 죽인 범인을 용서해 주러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래서 면회를 했어요. 나오는데 이 범인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죽지 못해서 왔는데 혼자 사는 엄마가 아이까지 잃고 정말 어렵게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래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 위로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작품을 본 감정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작품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이 범인이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나요? 나 당신 용서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나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용서받았다고. 그거는 맞는 말이고 정말 귀한 거지만, 그분이 뭐를 몰랐습니까? 속건제에 관한 이 메시지를 몰랐어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 일을 함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죄는 누구한테 용서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용서받은 죄, 내가 오염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은 그 효과가 이 사람에게 가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난 죽어도 싸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평생 이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고, 그런 말을 했더라면 이 애기 엄마가 거기서 또 예수님 만났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잠깐 보다 내려왔는데요. 거긴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라스클로니코프인가 그 사람이 소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생이 바뀌고 달리 삽니다. 그 소냐는 죄와 벌에서 창녀였잖아요. 그 역시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뀌어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속건제 드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자체가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제가 성경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거를 형제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면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은 제물 드리지 말고 놔두고 가서 뭐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헬라어 원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이 원전이고, 영어에도 debt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빚입니다. 빚.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원래의 뜻은 우리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원래의 뜻이 뭐죠? 테텔레스타인데 다 갚아주었다. 뭘 갚아주었다는 겁니까? 빚을 갚아주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뭐를 남기는 것입니까? 빚을 남기는 거예요.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었다는 표현으로서 속건제적 의미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 고난을 담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음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속건제물을 가만히 보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요거 주는 거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른 우리가 한 명 죽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플러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플러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만 죽으면 되는, 누구까지 죽은 겁니까? 하나님까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너의 삶이 속건제와 같은 삶을 살아라. 죄 용서 받았다. 장녀에게 그렇잖아요. 너 죄 용서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 그 플러스는 뭡니까? 속건제적 삶인 거예요. 이거 실화인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어떤 스님이 군대에 저처럼 군승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이 아니라 뭘 전파했겠어요? 뭐 불교 교리를 전파해서 장병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분이 전역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철학 교수가 돼서 한국의 지방 어느 대가 교수로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죄 용서 받았지만 내가 전한 그 말 때문에 수없는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 부대의 교회에 매달 성경금을 보낸대요. 뭐 하는 삶입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삶이죠.
내 죄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정결하게 된 것의 효과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평균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주일날 9시 반부터 오전 내내 사역훈련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한번 쉬었어요. 가정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10시에 여기 7층인가 어디에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보고 싶어서 한번 갔습니다. 몰래.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소년부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뒤에서 우리 아들을 찾는 그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는데 저기 있더라고요. 제가 눈도 커지고 심장이 막 뛰면서 세포가 막 살아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 얘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게 보는데 얼마나 우리 아들이 참 제가 봐도 참 천진난만하게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공과 공부하는 시간인데 막 떠들고 난리도 하는데 그거 봐도 참 재밌거든. 나도 저렇게 떠들었지. 선생님한테 뭐 질문도 하고 옆에 있는 애가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사진도 이제 막 찍었어요. 몰래.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요.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제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웬만하면 알 텐데. 왜냐면 아빠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알 텐데 이렇게 내가 한 10여 분을 뻔히 쳐다보는데 그 뭔가 좀 이렇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얘 봐라. 한 2, 3분 더 가만히 봤는데요.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그래서 우리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누나들한테 보여줬어요. 다 속았어요. 정말 똑같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그리고 가까이가 아니고 저 기둥쯤 되니까 못 봤, 그렇게 살가. 그래서 제가 신발도 이렇게 보려고 그랬고요. 하여튼 뭐 옷차림은 제가 또 애가 옷이 어떤 옷인지 잘 모르니까 그 옷이 그 옷 같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목소리를 내도 얘는 저 아저씨 오늘 좀 이상한 아저씨 한 명 왔네. 그 이상은 아니죠. 눈길 줄 이유가 없죠. 괜히 불편하고 그조차도 관심이 없어 이 아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마 그게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었으면은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네 아버지냐? 야, 뭐 하시지? 이런 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에 의해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이냐? 얘기 좀 해줘봐. 어떤 분인지.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결과가 누구한테로 옮겨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에티켓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니네 하나님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우린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냐. 그냥 눈 감아도 되는데 왜 20%를 더해서 주느냐. 이거는 여러분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율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적 요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하는 사람은 누구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더하는 것입니까? 20%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영향력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